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없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말에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날마다 기쁩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이 그리 즐겁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음에도 주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느 때는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진정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런 번민에 빠지듯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시간에 분명히 보람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역하는 모든 일에 성취감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는 겁니다. 시편 70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한 번 더 망설인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역시도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를 질문과 같이 던집니다. 왜 성도는 믿음 생활 또한 신앙 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교회도 등록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무지 샘솟는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럴지? 왜 그럴까? 날마다 기뻐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그래서 그냥 예배 자리만 지키고 갈 때,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잠이 들어서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항상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개인 믿음 아닙니까? 개인의 삶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저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출발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라면 기쁨의 결과도 내 만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길게 설명했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인생의 으뜸된 목적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더 간결하게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이 돼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았기에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기쁨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드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선이 되어야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장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 대다수가 히브리서 1장부터 읽다 보면 말씀을 읽혀지나 그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난해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힘겹게 히브리서를 읽다가 눈이 번쩍 띄는 곳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웬만하면 믿음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전에 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나도 여기에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는데 턱도 없는 소리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곳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처럼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처럼 사자 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 가인과 아벨 이야기겠죠.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쭉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구절을 좀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그 다음 절도 믿음으로 이래했다, 믿음으로 이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믿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서 이래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은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의 연관을 믿음과 함께 연관지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도 신앙생활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내 생활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정의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으시죠? 믿음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죠. 오늘부터 올지 내일부터 올지 모르지만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비라는 것은요, 작은 물방울 곧 지름 0.5mm들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1시간에 3에서 15mm 정도 내리는 비를 보통 비라고 해요. 1시간에 15mm 이상 내리는 비를 강한 비라고 합니다. 1시간에 30mm 이상 내리는 비를 매우 강한 비라고도 해요. 그 외에도 안개비, 이슬비, 가랑비, 보슬비, 채찍비, 소나기, 폭우, 진눈깨비, 여우비, 단비, 내리는 모습과 시기에 따라서 비를 구분하고 정의를 합니다.
비의 성분이 순수하게 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별 물질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서 그 비의 이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비를 정의하고 설명하면 뭐 합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무슨 비인지 몰라요. 맞죠? 무슨 비지? 비가 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단순히 비가 없으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일어나고요, 더위가 사라지지 않고요, 땅이 갈라지고 말라버립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이 말은 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자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끝까지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고 믿음의 역사를 볼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6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은 내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식당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차량 봉사를 해야 되고 교사를 해야 되고 찬양대를 섬기고 저는 왜 이렇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제 왜 그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일을 하고자 아침부터 나와서 함께 섬겼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정확한 목적이 없으면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활력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요, 형식만 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 책 중에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여서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커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삶, 즐거운 재미, 또한 이 모든 것을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린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막 생각하고만 사는 거죠. 무너질 것 같은 다리 위에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실수하면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 그 마음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던 그 강한 욕구가 그 안에 가득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족쇄로 묶기 위해서, 숨 모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참 행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뭘 포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포기합니다. 비록 성경이 그것이 죄라고 말해도
본인이 그 죄임을 알고 있음에도요, 그 달콤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모든 것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죠. 여기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세상에 가서 좀 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훨씬 더 나은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취감과 보람에 둔다면 여러분, 기쁨의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하면 강한 믿음을 떠올립니다. 확고한 믿음, 변치 않는 확신을 갖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믿는 말을 관철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리고 자신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발전시켜서 믿음의 전당에 올라야지, 나도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믿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결국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는 것이 아님에도 무속신앙처럼 내 소원을 비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해주실 거야. 기도해서 안 되면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지. 그렇게도 안 되면 새벽 기도해. 그렇게도 안 되면 헌금을, 봉사를, 이렇게 무엇인가를 헌신했을 때 그렇게 믿음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접근이요. 이거 미신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실한 부분입니다. 약속을 잘 지켜요. 당연히 물론 교회를 정기적으로 빠지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초신자가 주일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구역 예배와 같이 소그룹 모임에도 잘 참여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줍니까? 직분을 줍니다. 그 사람은 단지 성격이 좋고 나오라고 하니까 잘 나왔는데 아직 믿음도 없는데 막상 교회 일을 맡아주라고 하니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출석은 잘했으나 믿음이 없으면 막상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실망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탓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의 접근이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을 믿음 좋다고 평가하는 우리의 탓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진정으로 구해야 될 기쁨은 나 자신의 기쁨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쁨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한 가사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그거 많이 불러요. 뭐냐면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이 가사 하나에 제가 마음이 확 왔어요. 그래서 많이 불러요. 주의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주께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점점 커지는 것에 행복과 기쁨을 누렸어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우리는 점점 내가 커지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나는 점점 작아지되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뭐가 되냐면 목적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돈도 명예도 또한 성공도 아닌 무병장수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요, 우리는 비교적으로 깨끗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방종함, 세상에서는 흐트러져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 연약함, 내 죄, 내 모자람이 보여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죄를 쏟아놓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해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가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자 했던 마음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그는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서 고침받아야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야지.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요, 누가 만나주시냐면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집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만남을 표면적인 관계 속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에게 뭐 한 거예요? 나아갔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 시도와 도전이 삭개오를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답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보통은요, 내 안에 기쁨 없다고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건 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한 번 더 우리 6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와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말만 쏟아놓고 돌아오는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이 기쁨이 없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일처럼만 하고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말을 오고 가듯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말만 쏟아놓고 오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직분에 맡겨진 일만 하고 돌아오니 이것이 기쁨인지, 나는 돌아오니 몸만 힘든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있는 상태면 기쁨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큰 미션을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부모를 의존하듯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상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을요, 나의 기쁨으로 찾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면요, 괴로워요. 나의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어느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큰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찾지 말고요, 내가 기쁘시게 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분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을 통해 우리도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